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그에 버려졌느니라. 6절 함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비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요 동경에 딱 나타났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일본 사람들에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 아닙니까? 적군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메가더 장군을 일본 사람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 안 하면 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나와서 한 연설이 유명한데 그가 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입니다. 또 이 군대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하는 정치가들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곧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곧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나아가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가 되었던, 다툼의 문제가 되었던, 정치 문제가 되었던, 도덕의 문제가 되었던 결국 신앙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면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덕적인 양심적인 문제를 그 나라들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끝에는 무슨 문제가 남느냐? 신앙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고 하는 바로 그 신앙의 문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점검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이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남한국 유다는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뿌리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한 번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망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망하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망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와 손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혼쭐 나고요. 왕을 비롯한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 하며 회개를 촉구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와 손 잡는 것이 아니니 이집트와 손 잡지 말아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 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박해를 했습니다. 결국 8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바벨론에게 혼쭐 나고요. 이번에는 지배층을 비롯한 온갖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왜 기술자들을 끌고 갔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복원하지 못하게,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자들과 정치하는 자들을 갖다가 끌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바로 이 두 번째 포로기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혼나고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적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어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 10년 후에 바벨론은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짓밟아 폐허로 만들었고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전부 다 칼에 죽임당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끌려갔고요. 남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오직 빈천한 사람들만,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두 번 당했으면 이집트와 손 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러보아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쭐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역사가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혼쭐을 내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전부 다 점령당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맞으면서도 도대체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도대체 왜 돌이키지 않은 것인가?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남왕국뿐 아니라 북왕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 개혁을 갖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나라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주변 나라들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것일까요? 400년간 이스라엘에 뿌리박고 있었던 예루살렘 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메거더 장군의 말처럼 결국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신학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루살렘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니 그 선택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에 그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죠. 하나님이 주신 다윗 왕조의 통치권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으며 그러하기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신학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구약판 구원파입니다. 구약판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는 구약의 예루살렘 신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루살렘 신학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해서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그때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파워풀합니다. 그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살려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힘, 보호하시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사상에 대한 맹신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기에 예레미야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한 자들, 3장 7절을 보니까 에스겔의 예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3장 7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빼버리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으니 그것은 틀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요, 3장 좀 보세요. 3장으로 가셔서 에스겔 3장을 보니까 거기에도 또 있어요. 우리가 6월 새벽 예배 때, 전교연 새벽 예배 때 보았던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3장 9절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하지요.
2장 5절을 봐도 그 말씀을 하시고 2장 7절을 봐도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선포해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씨도 안 먹죠. 그것은 틀렸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오고 4년이 지난 때에 유대인 포로들이 모여 살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봄으로 예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발 강가는 오늘날의 텔아비브입니다. 심심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텔아비브. 여기는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텔 언덕 아비브, 봄입니다.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텔아비브. 여기가 바로 그발 강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포로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이곳에서 7년을 보내면서 에스겔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느냐? 7년 동안에는 유다가 범죄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이끌려 왔느냐? 왜 여기서 살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고, 그 내용이 1장부터 32장까지 이어집니다. 1장부터 32장에서 에스겔은 심판의 예언자로 사역하면서 거짓 신학과 틀린 신앙이 만연한 이스라엘을 향해 다윗 왕조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하거나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과 불의와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지금 포로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피어있는 구원, 회복, 이 꽃을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가 보자고. 고난의 때에는 고난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심판 예언자로 사역하면서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2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어서 25장부터 32장에는 이방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든 자든지 악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른 찾아볼게요. 33장 11절 보지요. 여러 군데 있지만 33장 11절 그 본문 근처에 있으니까요. 33장 11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크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회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신의 백성이 온전한 파멸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기에 징벌 심판을 예고하고 행하시면서도 심령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돌이키면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다. 유다의 멸망 후에 에스겔은 그러므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파수꾼의 소명을 가지고 15년 동안, 이제 앞에서는 7년, 그죠? 심판에 관한 메시지, 15년 동안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틀림없이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7년 동안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고 완전히 망해버리자 그 다음에 15년 배 이상이죠. 배 이상의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메시지?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김선희 집사님의 아들이요. 지난 목요일에 그린빌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김선희 집사님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목사님 마일스와 클로이에게 기도를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요 마일스하고 클로이에게 메시지를 좀 전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하고 앉아서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피투성이가 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1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8절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해당 구절들을 놓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지요. 하나님 지난주일에는 예레미야를 만났고요. 새 언약, 거기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을 이제 함께 만나야 되는데 어떤 본문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답을 일찌감치 화요일에 주셨어요. 대화 중에 화요일에 대화 중에 이 얘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물론 저 본문, 저 한 절, 6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3년 전인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카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은혜를 갖다가 배신을 해버렸는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저지른 가증한 일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과 아비와 어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근본과 난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왔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근본과 그 땅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근본이 그 땅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모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요 사라가 아니고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계보를 잇는 족속이 결코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틀린 행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을 묻는 3절은 2절 가증한 일에 대한 고발이에요. 2절에서 가증한 일을, 가증한 짓을 했다,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3절을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생지를 가나안으로 규정하신 것은 그들의 인종적 배경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가리키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였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반을 두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비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비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 엄청나게 화났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믿으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니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로 마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탄 마귀다 이놈들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본문 6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설교 제목을 붙이자면 은혜를 기억해라, 배은 망덕하지 말아라, 혹은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그동안 내 앞에서 보여준 우상 숭배와 모든 가증한 행위들을 보면 너희의 소속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아비라고 조상이라고 너희들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조상은 마귀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너희 행실과 삶을 살 때에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이냐 나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1번, 2번 뭐예요 여러분? 뭐가 1번인지 뭐가 2번인지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할 때 가끔 세상에 속할 때도 있었는데 혹은 자주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언어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말투와 말하는 내용을 쉽게 못 바꾸는 것입니까? 어느덧 그것이 내가 되어버렸어요. 말이 어느덧 내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14절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떤 은혜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였는지 4절 보세요. 4절. 네가 날 때에 첫째,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둘째,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넷째,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기가 태어나면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던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자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로 씻어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강포에 싸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가 조금 걸려요? 소금을 뿌려요? 아이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소금 뿌리는 거 뭐예요?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소금을 뿌린다라는 건 뭐냐면 물에다 소금을 타가지고 그 소금으로 아이를 닦는 게 어휴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소금이 소독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기를 갖다가 깨끗하게 소독시키고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금물 타가지고 아이를 씻겨줬고요.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의 나라들 가운데는 아기가 태어나면 소금으로 아이를 씻어주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부모로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져 버려지고 아무도 돌아보아줄 사람이 없는 완전히 유기된 신생아가 아닌 이상 아기가 태어나면 이 네 가지를 다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을 보세요. 피투성이 오늘 제목에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피투성이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고 완전히 유기된 아이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의 몸에는 피가 당연히 묻어있죠, 여러분. 지금 간 낳은 아기를 오늘날에도 간 낳은 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아놓고 나서 옷 같은 거 이렇게 그 리사이클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박스. 거기다 아이를 넣어놓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 너무 버려지니까 제발 아무데나 쓰레기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버리지 말고 우리한테 데리고 와라. 아기 박스가 있으니까 거기다 담아서 넣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아기를 버릴 때 자신만만하게 버립니까? 아니죠. 몰래 걸릴까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아기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유물의 하나예요. 소유물.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아기를 임신해서 그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에 버리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집 밖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 집 아기 버렸네. 아유, 저 집도 아기 버렸네. 하는 것이죠. 그 시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그 바로 배경 속에서 피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버려진 핏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히브리인들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들의 벗은 몸에 최고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로 왕후로 삼으셔서 열방 앞에서 큰 명성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14절까지 8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배은 망덕하게 굴다가 결국 다시 노예 신사가 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버려진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하고 보잘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니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피투성이라는 말은 왠지 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려질 정도로 가치 없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배신만 막 때리니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봐주고 그랬는데도 계속 여러분을 배신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가치한 인간으로 취급해버리잖아요. 너랑은 더 이상 내가 관계를 맺지 않겠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무려 90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 그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배신의 결과 망했는데 망한 자들을 찾아가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구원해 줄게. 이것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구원해 줄 테니까 제발 살아 있어라. 이 말씀은 에스겔이 선포한 많은 예언들 중에 하나인데요. 선배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한 목판에다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것처럼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한 목판에다가 16장 전반부에다가 에스겔은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넣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심판 속에서 징벌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복음화하라고 버려진 그들을 자녀 삼고 백성 삼아 거룩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인 거룩을 상실하고 오히려 불결하게 되어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8절은 오히려 이때가 사랑할 만한 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말 이게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피투성이가 돼서 지치고 지쳐있는 그 상태,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제야말로 사랑할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맹세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보이십니까? 그리고 쭉 하시는 말씀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신 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너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힘차게 귀에 그냥 확 박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자, 그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임집사님, 바로 그거.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라, 나의 구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준엄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애끓는 당부예요. 여러분, 제발 살아남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절한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의 열매를 맺어 소망한 바를 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6절의 서두와 8절의 서두를 보면 같은 표현이 있죠. 6절의 앞부분과 8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은 지나치면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든가 그를 부르든가 하셨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맞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측은지심의 하나님이심을 구약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6절과 8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 상태로 버려진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꼭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거를 제시해 주셨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서 진흙을 으겨가지고서 눈에서 발라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뭔가 행동을 하시죠.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해서 발가 벗겨진 이스라엘을 자신의 옷으로 가리어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자신의 짐승을 통하여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지어 만들어 입힌 전력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8절에도 나와 있어요. 8절을 여러분이 좀 힘차게 읽어주세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죄에 대해 심판하지만 또한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피범벅이 된 백성에게 사랑하기 딱 좋은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참 좋은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9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몸을 닦고 옷을 입히고 각종 폐물로 꾸며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신부 왕후로 삼아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도 믿음으로 죄와 씨름하며 싸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올 것이기에 미리 2주 전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절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요. 8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위로와 능력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붉게 붉게 물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의 일을 거룩한 백성이 입는 흰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때가 쉬며 때가 차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핏두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소망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결단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충만 역사하시며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띠를 질끈 동요매고 허락하신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간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